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예.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판단하소서. 예,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잘 섬기는 분들은 더 잘 섬기도록 애를 쓰시고 또 나는 아직 좀 부족했구나 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달라고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는 완전하게 행한다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제가 어떻습니까? 판단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 중에 거하였는지, 내가 진리 중에 거하였는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제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6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기가 진리 중에 행하였다고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서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진리 중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즉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판단해 주소서. 다윗이 정말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진리 중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말씀을 찾아서 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진리 중에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꼭 우리에게 흔들어서 낮추어서 우리를 낮추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을 만큼 낮추어서 우리에게 합격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만한 것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 테스트, 시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낮추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행편으로까지 낮추어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때에 이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에 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교회 생활이 참 힘이 듭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낮에는 뜨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만큼 아주 힘든 생활이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은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초보에게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마치 돌이 안 된 자녀가 응에 울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이 지나면, 초보의 믿음을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어서 시험을 한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 이렇게 유혹,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해서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네가 진리 중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살펴보라 할 때에 마치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추어서 테스트하는 일에 합격하셨습니까? 불합격하셨습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자꾸만 지금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도 자꾸만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 장군이 두려워서 모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이 나가서 내가 공과 싸웠어도 내가 이겼는데 그 양을 옮기면 그 곰의 입에서 발톱에서 공과 사자의 입에서 발톱에서 내가 내 양을 지켰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뭐 사자같이 이빨이 있어 곰 같은 발톱이 있어 저 아무것도 아닌 곰보다 사자보다 힘도 없고 발톱도 이빨도 없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저것쯤이야. 그래서 이 다윗은 뭐 칼과 단창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물맷돌 이것만 가지고 가서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던지면 바로 저거는 박살이 나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다윗의 믿음으로 훈련된 다윗은 늘 사자의 곰의 입에서 발톱에서 지켜낸 양을 지킨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승리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여인들의 창하는 소리가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때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살린 자기를 살려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다윗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다윗이 그때에 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고 밑에 부하들이 마침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고 왕에 손댈 일이 없습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뭐 2번 찌를 것도 없이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이 진리 중에 행하였는지 나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할 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나를 판단하소서 했겠습니까? 오늘 자기를 살려준 자기를 나라를 구해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다윗은 참 많은 요동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리 중에 거해야 하나?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이소 하고 내가 처리를 해야 하나? 이 사울이 굴에 들어갈 때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원수를 하나님이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죽이지 않냐고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왕을 보호했습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서 참 대단하지요. 오늘 이
엔게디 항무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사울을 괜히 살려주었다. 괜히 살려주었다. 살려줬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다시 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이 사건이 10항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참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오늘 이 10항무지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자기를 살려준 언인을, 나라를 구해준 애국자를. 오히려 그 여인들이 하는 그 소리에 시기가 왔어. 저 다윗이 더 칭송을 받는구나. 저거 두면 혹시 내 자리가 폐하여지고 다윗을 세울까 하여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을 때 지금 또 뭐하고 어쩝니까? 당신은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내가 찌르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뭐 2번 찌를 거 있습니까? 단번에 꽂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어떻게 합니까? 참 대단하지요. 사무엘상 24장 6절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왜?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 내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죽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 죽이지 않는 것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섬겼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시편 105편 15절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 뱀조차도 마음이 찔렸어. 그렇게 했으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나왔을 때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기서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하니까. 만지지도 말고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다윗이 늘 진리 중에 거하였는가 자신을 살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점검해 보기를 원한 이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위하여 점검하고 하는 이 다윗도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렇게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며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울도 지켜준 다윗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다윗이 진리 중에 거하고 있는 이 다윗이 진리를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다윗은 어느 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욕심이 생겼냐? 왕의 자리에 욕심이 생겼으면 그는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도 욕심이 없었던 그가 어느 날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다윗은 참 주의 종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데서 인간과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물질도 다 자기 환난 중에서 모은 것을 다 내어놓을 만한 이런 참으로 욕심이 없는 이 사람이 여자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자의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이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궁에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올라가서 정말 이 다윗이 평안해도 기도해야 할 것인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쉬게 될 때 마침 조금 세상을 보고 싶고 하면 좀 이제 내가 평안한 중에 내가 조금 좀 쉬어볼까, 좀 세상에 좀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볼까 할 때는 마귀는 반드시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을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평안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욕심이 생기지도 않았죠. 그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왕의 자리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여자를 한번 봤는데 이 여자에 향한 이 욕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을 이 다윗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낮추어 테스트하는 일에 이 다윗이 그 대단한 그 힘든 자기를 죽이는 일도 합격한 그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네가 진리 중에 내가 진리 중에 그런지 하나님 판단하소서 할 때 오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이 우리 아내를 불러서 범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이 다윗은 진리 중에 거하였습니까? 이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난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재중에 얻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이 다윗은 심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이켜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가 간음을 하고 보니 이 간음한 일이 드러날까 하여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이 우리야 바세바 남편 우리야를 전장에 내어보내서 계획적으로 죽이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까지 이제는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참으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죽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간음을 했으니 다윗이 자녀들 간에 간음을 하고 자녀들끼리 서로 간음을 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뿐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 뒤에 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더니 그 후궁들이 참 대단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죄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통회하고 자복하기가 싫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잠시 줬다고 이렇게나 침상을 적시도록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면 잠시 좋은 것 안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진리 중에 행하였는지 자기를 살펴달라 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점검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 때는 그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자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을 때는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잘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다윗은 진리 중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욕심이 있었던 다윗은 진리 중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의 약점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자의 약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약점입니까? 아니면 명예 근세의 약점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왕의 자리는 욕심이 나지 않아서 진리의 말씀을 지킨 분들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다윗, 여자의 욕심이 있어서 진리 중에 거하지 못한 다윗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참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리 중에 거하는 분들이 되셔서 왕의 자리도 욕심내지 않고 여자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물질에도 욕심을 내지 않는 부의 영화 건세에 욕심을 내지 않냐고,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쫓아가는 귀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아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